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살아가세요? 분주하게 살아가시죠? 일을 또 하시고 또 열심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전 많이 하게 돼요. 이민의 삶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도 근근히 살아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의 연속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어로 휴먼 빙이라고 해요. 휴먼 빙. 휴먼과 빙이 합쳐진 말인데 휴먼은 라틴어 휴마스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흙으로 끝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게끔 휴먼 빙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힘도 은혜도 능력도 없는 그러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어쨌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는 뭐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고가 맞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강명상 권사님,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영혼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왜요? 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전인적이다, 영어로 홀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 중에 특별히 이 영적인 것이 조금만 부족해도 마치 마그네슘이 부족하는 것처럼, 조금만 부족해도 눈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결핍을 그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비싼 스테이크 요즘 얼마나 합니까? 고베, 일본 고기, 고베 고기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스테이크가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 뉴욕에서 한다고 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기를 먹어도 분명히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것이 비로소 채워질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그 타이틀을 보면요, 아예 그 타이틀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일하고 애쓰고 달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이 다시 한번 영원히 새롭게 소생케 되고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에서 인생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편 1편은 인생에서 참된 복이 어디서 오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본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 하가인데요, 하가는 뭐냐면 소리를 낮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저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표현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자가 자기 앞에 뼈다귀가 큰 게 하나 있는데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때로는 계속해서 이빨로 내가 씹을 수 있을 만큼 한 번도 그냥 딱 씹어서도 보고, 그렇게 핥고 씹다 보면 이 큰 뼈도 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는 사자가 아그작거려서 결국에는 그 뼈 전체를 삼켜서 받아 먹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명산 권사님,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요 뺨을 때리면 요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만큼 받으면 이렇게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 심보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또 묵상하고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내면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묵상했다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영한 교수님이 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을 읽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묵상을 했다면 아무리 큰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핥고 씹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아무리 집채만큼 큰 뼈다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핥고 씹고 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묵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단순한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통의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뜻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쓸 고자의 아플 통자예요.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고, 고난은 뭐냐면 쓸 고자에 어려울 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뜻은 아픔을 유발하는 이유나 원인을 뜻하는 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뜻하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계획해서 원하는 것을 일단 이루지 못하면 참 고통스럽다,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무조건 고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을 유발하는 이유와 원인은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 딱 있었는데 애굽의 왕자들처럼 이제 바로 입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안락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로 현상 수배범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생활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부르셔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신 것은 나중에 두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와 원인, 즉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세상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민수기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튜닝되는 시간, 악기로 치면. 또 우리가 만약에 고삐 뿔린 망아지라면 목자의 보폭과 목자가 원하는 그 음성에 순전하게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필요한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삼성이 필요해요. 삼성?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이 여러분들 TV 삼성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지성이 필요합니다. 감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성이 필요해요. 모세는요, 지성이 정말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왕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했던 거는 고대 근동의 외교적인 말을, 아카드어 이런 것도 다 배웠고, 천문학도 배웠고, 웅변도 배웠고, 전차를 모는 것도 배웠고, 칼을 쓰는 것도 배웠고, 수학도 배웠고, 문학도 배웠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지성을 배웠던 게 바로 모세였죠. 감성도 있었어요.
같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주위를 살살살살 보다가 몽둥이 하나를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죠. 왜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감성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뭐가 없었죠? 영성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모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루세요. 그게 뭐냐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인한 현상 수배범으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갔지만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요 냄새가 나는 동물들과 함께 우물가에서 물을 퍼먹고, 이거 정말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제르바이잔의 신마음 선교사님 방문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심한 욕이 이 양 같은 놈이에요. 양이 얼마나 말도 안 듣고 더러운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다루는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왕자를요? 야, 이거는 이미요, 여러분. 이미 제가 만약에 왕자라면요, 제 멘탈은 이미 나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양이 여기저기서 매. 아마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를 치면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양을 보니까 1m나 2m 벗어나면요 시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죽는 겁니다. 왜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대하죠? 조금이라도 진흙이 있으면 거기 다리가 빠져서 못 나와요. 여러분 그 다윗이 쓰는 그 막대기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끌어가지고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무에 가다가 걸리면 몸이 비대하니까 털이 끼면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어찌 보면 모세가 왕자였을 때 정말 천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하나 하려니까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몰랐으니까, 이렇게 낮은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딱 이 상황만 놓고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모세 이제 끝났네. 철저하게 실패자야.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기 루저 실패한 사람 하나 나타났네.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벽하게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되어가는 인생, 위너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고난으로 드러났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성,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미디안 광야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태양이 내리쬐는 의미 없는 사막일 뿐이에요. 물이 없는 곳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광야를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다발, 말씀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곳, 인생에서 마치 귀양 간 곳, 인생에서 끝처럼 보이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다발이라고 하는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광야는 나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나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나에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모세에게는 광야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아니라 광야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묵상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향한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발버둥 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전체와 흐름과 방향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인 거 아세요?
은혜가 떨어지고요, 고통으로만 여기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볼 수 없을걸요. 그러나 고난으로 바라볼 때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새로운 복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광야는요, 고통의 장소라고 모르니까 말할 수 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광야는 고통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광야는 고통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장소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가 얼마나 넓겠어요. 숨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낙심하고 움츠려들고 너무 힘들어할 때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광야에서 보내주시잖아요. 광야로.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다윗은요, 사랑의 장소가 광야도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말씀을 내면화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에만 매몰돼서 함몰돼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을 때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바라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을 것 같은데 간증하는 자매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시카고 청년 집회에 가서 참석을 했다가 이 22살 김재인이라고 하는 학생의 간증을 들었어요. 22살이니까 이제 22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절반을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학생이에요. 인생의 절반을 우울증으로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학생이 이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전과 다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힘이 들었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됐어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걷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제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깊고 넓고 높게 배워가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재인 학생은 본인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을 단순히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픔, 이 고통으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닮아가는 이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황, 고난으로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성경을 묵상해서 말씀을 내면화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삶 자체가 영적인 여정이구나. 내가 지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내가 60만 5,500, 예를 들어 3,500명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처럼 단 2명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구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요셉이었구나. 내가 다윗이었구나. 내가 때로는 사울이었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원인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다른 관점이에요? 그냥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은 내가 삼재가 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또 보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셨고 내 삶을 지금도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인생 살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죽을 고비 3번을 넘겼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뭐냐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머리에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뇌종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뇌종양이 뇌 속에서 딱 발견이 되면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때는 제 딸 하연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극과 극을 달리면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 왜 제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만 함몰되어 있다면 저는 지금 목회자가 안 됐겠죠. 왜 나한테 고통이 임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같이 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병원이에요. 가서 뇌 MRI를 새로 딱 찍었어요. 근데 의사가 제 차트를 보다가, 차트가 컴퓨터로 나오잖아요. 간호사를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뇌 종양이 없어졌어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지금 와닿지 않으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됐고 누구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저로 하여금 중보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요, 중보기도 콧방귀 끼지 않았어요. 중보기도 내 삶의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지나고 보면은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모든 과정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는데도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내가요? 그리고 각 병실에서 일어나는 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나중에 모든 상황 가운데 지나가왔던 것들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전에는 한글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감하고 불쌍하게 여긴다, 함께 울어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상실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의 종으로 동일하게 아픔과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러한 깨달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내가요? 왜요? 그러다가 하나님, 왜 이런 걸 느끼게 하세요? 이걸로 가다가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겪어야 될 인간의 아픔, 슬픔, 이러한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미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관점을 바꿔주신 거고 깨달음을 주신 거고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섬겨야 할 성도들의 모든 아픔, 상실, 고통이 체휼, 공감되고 불쌍하게 다가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여요. 들리지 않은 것들 들려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느껴져요. 이처럼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 너무 다르지 않아요?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삼척종자,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삼척종자 정도는 돼야 여러분 우리가 좀 복 있는 사람 같잖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동조하는 사람,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은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나한테 있으실까? 하나님은 이번에 나한테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 이렇게 바뀌어요.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내가 또 걸렸네. 이거 삼재인가? 미치겠네. 왜 나만 이러지? 이게 아니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정말로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모든 은밀한 일, 모든 감정까지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은요, CCTV가요 어느 정도로 깔려 있냐면, 제가 저쪽 뒤에 문까지 가는 길에 CCTV가 저를 한 20번은 스캔할걸요. 카페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갑을 올려놓으셔도 안 가져갑니다. 여간에서는 안 가져갑니다. 가져가 봤자 돌려보면 여러분이 가져간 거 다 나와요. 랩탑을 올려놓고 지갑을 올려놓고 핸드폰을 놓고 가보십시오. 안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는 사람은 간이 엄청 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계수하시고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해서 구별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대요. CCTV보다 더 심합니다. 와,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참 삶이 껄쩍지근해집니다. 정말 내 감정까지도 아신다니까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그토록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적 없어요. 부추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드디어 오늘 끝내버리십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겉옷자가를 그냥 조금 뱉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영어성에 보시면 David was conscience stricken, 양심의 가책.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아세요? 저는 요즘 목사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요 이제 걸리면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옛날엔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강명상 권사님, 옛날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확 껴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축복합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누가 내 차를 추월해? 난 운전병 출신인데 누군지 정말 궁금했어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은 누군가 이렇게 딱 껴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저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설교자로 쓰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아세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설교에서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제가 제 발 묶으려고 악한 생각을 품겠어요? 악한 행동을 하겠어요? 저 그러고 못 살아요. 아마 여기서 아마 벼락 맞아서 죽을걸요? 못 하겠어요. 강정희 권사님, 제가요 떡을요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떡을 싫어했냐면 성격이 급하니까 떡을 오래 씹는 게 싫어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 요즘 떡 잘 먹습니다. 아주 잘 씹어 먹어요. 희한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예전처럼 급한 거 조금이라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이 들면 못 견디겠어요. 이 양심의 가책. 예전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콧방귀 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 누가 나를 판단해? 아니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못 견디겠어요. 옛날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요즘에 옛날에 하나님이 요만큼 보였다면 지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일어난 발작 증상, 다윗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conscious strickn이라고 불렀고 저는 죄를 멀리하는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한동혁 전도사님은요 죄를 멀리하는 은혜를 아주 정직하게 표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사님이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뜻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게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딸 3명을 키우면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생활이 너무 빠듯한데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conscious stricken,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예전에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예전에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 유튜브 영상 제작하면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은성에 순종해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에 헌금으로 후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같으세요? 누구나 자기 손 안에 들어있는 거 많아서 주는 거가 아니에요. 많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yes! 라고 말할 때 혼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준으로 no!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문을 피하고요, 인적이 드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참 희한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끈끈하게 연결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 컨시어스 스트리큰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드시기 위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두 번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더라고요. 맛집도 아는 사람이 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열매는요,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을 스스로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 이분의 변화를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요, 권사님, 예전에 저 대학 선배가 제가 목사가 됐다는 말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찬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증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억지로 증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우리가 가지로 붙어있는 나무를 증명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이치도 이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열매가 열리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세상에는 근데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15장에 나오는 그 거하느냐의 단어가 remain이라는 뜻인데 원어에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집을 짓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집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성소가 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집을 짓고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빈집이 생기게 되면 빈집 터리범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말하게 하고 이상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릇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거든요. 생명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무겁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피곤하고 지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너라.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봐라. 자연스러운 나의 리듬을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고 배워라. 그러면 가볍게 사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학자 달라드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쉼과 평안을 누리며 가볍게 사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동일하게 체휼하셨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지고 가셨는데 예수님만 가벼우셨네? 예수님은 인생에 짐이 없으셨나? 아이고 무슨 말씀. 갈릴리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으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척당하셨고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팔리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 진짜 안 들어요. 다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잖아요. 다 삼척동자잖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던 방법으로 해야 답이 있다고. 아니 수학 시험을 보는데 왜 영어 책을 가지고 오냐고요. 아니요. 유튜브에 비법 없어요. 유튜브에 진리 없어요. TV에 진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질 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The Way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찾지 마십시오. 허황돼요. 우리 진시황 되는 거예요. 불로초 찾으러 막 다니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려면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노답. 예수님은 항상 삶에 일부러 적절한 여유를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스케줄은 항상 120%, 150%, 200%, 230% 이러면서 우리의 역량을 증명하며 살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바빠지면요. 몸이 힘들어지죠. 몸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마음도 힘들어요. 충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충만 절대 못해요.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나죠. 짜증나면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요?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아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뢰밭처럼. 고구마 아시죠? 제가 시장에 우리 할머니 밭에 가보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꼬이면 2개 꼬이고 3개 꼬이면 4개 꼬여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용한 장소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꼭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룻밤 동안 심지어 몇 주간 무리를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으셔도 7일 가운데 하루를 딱 떼서 안식일로 오직 쉼과 예배에만 집중하는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소박한 삶 사셨어요. 예수님은 춥지 않을 때면 그저 옷 한 벌만 걸치셨어요. 그게 구찌 프라다 명품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자신을 증명하는 삶 살지 않으셨어요.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돈이나 쓸데없는 재물에 정신 파시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불만족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절대 서두르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결국 삶을 지키는 룰이라고 하는 생활 규칙이 있었는데 룰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든 나무 조각, 룰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요 라틴어 레귤라에서 왔어요. 그게 룰, 규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포도 농장에 가시면 아무리 큰 열매를 맺어도 그 안에 받쳐주는 레귤러, 생활의 삶의 규칙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큰 열매를 맺어도 포도 가지가 버티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규칙이었어요.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맺는 열매는 그냥 땅에 떨어져 썩어질 뿐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규칙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원리를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룰입니다. 원칙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삶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 규칙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의 습관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삶과 방식이 달라져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달라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석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믿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좀 더 달라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잠깐 쉬어라. 여러분, 잠깐 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잠깐 쉬는 게 뭘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권사님 뭐 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잠깐 가서 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다시 보면요, 가서 쉬라는 말은 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새벽 미명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었던 것처럼 그 삶을 유지하는 룰, 생활 규칙, 거기를 붙잡아라, 수성해라, 지켜라, 그 말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져요. 직분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거예요. 어머, 왜 저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이나 머리 식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이 아니다.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소음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20대들 있죠. 10대 애들이 극장에 안 가는 이유 권사님 아세요? 영화를 2시간이나 2시간 반을 보면 핸드폰을 못 켜는 거를 불안해해가지고 영화를 안 본대요. 다 이러고 있어요. 어디 가나. 아이고 나의 주님 핸드폰. 다 이거 보고 있고 이거 듣고 있고 이거에 순종하고 있어요. 아시죠? 유튜브가 가라사대. 그러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비게이션을 갈 때도 주님 제가 순종. 얼마나 순종 잘한다고요. 진짜 순종 잘해요. 누구한테? 핸드폰한테. 근데요, 이런 모든 소음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제 딸이 예전에 생전 제 전화 이런 거 안 사줘요. 그러나 아이패드 그걸 갖다가 조금 줘가지고 오락을 조금 시작했다가 애가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니까 애가 좀 사람다워지기 시작해요. 왜요?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거든요. 그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열매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생명처럼 지키신 걸 아시겠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 또한 삶의 생활 규칙 안에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모두 다 무너집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 관계를 맺는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의의 길 따르라, 옳은 길을 따라갑니다. 죄를 멀리하고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볍게 하면서 가요. 이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목적과 나의 성취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가지로 그냥 붙어 계셔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으로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서 계수된 남자 60만 3,550명 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주고 시사하는 바가 커요. 60만 3,550명 중에 단 2명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도 두렵고 떨립니다. 다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갈렙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대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cause my servant Caleb was a different spirit. 다른 사람들하고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different spirit이에요. 다른 스피릿이 있었대요. 그리고 follow me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채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갈렙은요, 이 세상과 다른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말씀으로 기도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찼던 갈렙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끊임없이 전심으로 따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약속의 땅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건강한 몸이 있다 해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텅 빈 존재로 이 땅을 공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참 평안과 기쁨, 샬롬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끊고 새로운 마음으로 리스타트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 인생의 복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내면화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죄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서 한적한 곳에서 그분과 끊임없이 대면하면서 그 열매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온 세상과
우리 주님이 알게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말씀 묵상을 했을 뿐인데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